자,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다라고 딱 문자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5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하노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 12절로 가보시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교만한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미련한 사람, 또 교만한 사람, 게으른 자, 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량을 보세요. 1절부터 11절 5절이 섞여 있긴 하나 1절부터 11절까지는 미련한 자죠. 그리고 12절 1절 5절 교만한 자고, 그리고 13절 게으른 자. 제가 이제 열방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한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성경을 연구한 방법은 선교사님들이 혼자 뚝 떨어져서 오지에서 성경을 봐야 할 때 그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든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게 수학적으로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성경 연구 방식인데, 그래서 수평이라는 게 있고 수직이라는 게 있어요. 수평은 잠언이면 잠언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딱 31장까지 볼 수 있도록 요약이 딱 된 걸 수평이라고 하고요. 수직은 이렇게 장별로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절별로 전체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뚝뚝뚝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 방에 있는 이 지금 잠언 26장에 대한 걸 딱 열면 제가 공부해 놓은 게 중요한 것은 길게, 덜 중요한 것은 좀 짧게, 이게 수학적으로 수치대로 다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건 절수를 따져서 15cm면 이 교만한 자는 1cm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직을 딱 열잖아요, 제 차트를.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길고 내용이, 좀 덜 중요한 것은 짧고, 성경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있고, 오늘 말씀에 또 교만한 자가 있고 게으른 자가 있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미련한 자가 조금 더 잘하면 교만한 자가 돼요. 그리고 게으른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바탕을 이루는 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시게 되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될 것 같아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는 세 가지. 1번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2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수 때 비 오는 거, 이거 추수 때 비 오면 여러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여러분 캐실이라고 해요. 이게 카살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이 카살은 우리가 그냥 흔히 표현할 때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 캐실은 우리가 쓰는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 아우 바보, 멍청이, 뭐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성품이나 이 미련한 자가, 또는 모자람이나 부족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식이 모자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저 바보 멍청이 그러면 왠지 좀 IQ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생활 양식의 모자람 또는 부족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생활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생활하는 방법.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생활의 방향인 거예요. 생활의 방향.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생활의 양식 이런 말은 쓰고 생활의 방식 이런 말을 쓰지만, 이 생활의 양식과 생활의 방법과 방식을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생활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의 방식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념은 김치를 담글 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젓갈을 먼저 넣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먼저 넣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젓갈을 먼저 넣는 것과 소금을 먼저 넣는 것은 맛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어떤 사람은 젓갈을 먼저 붓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먼저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양식들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활 양식, 생활 방식, 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어떤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왜 사는가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그렇죠?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돈에 맞춰지겠죠. 생활의 양식과 생활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생활의 양식과 방식이 결정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정말 살아야 될 삶의 이유, 목적, 이게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는 내가 미련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합니다. 두 번째, 그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행복이 전부다, 그게 삶의 목적과 이유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을 잡겠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보면 돈이 전부야, 죽고 나면 심판 없어,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눈 뜨고 살아갈 때 그때가 다인 거야.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거 먹어보고 가볼 것 가보고 입을 것 입어보지 않으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것에 맞추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그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은 없는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돈이 내 인생의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그게 맞추어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세상의 행복이 기준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기준인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인가? 그래서 나의 인생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 사무실에 가면 봉조가 어릴 때, 걔가 7살, 8살 이럴 때 걔가 헌금한 1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16개. 걔가 그걸 헌금을 했어요. 건축 헌금을. 그걸 처음에 제가 받아들었을 때 제 마음에 대단한 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른 헌금에다 포함시키고 싶지 않고 계속 두고 보고 싶었어요. 정말 걔가 있는 것에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제 있는 것에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쳐다보면 기도하게 되어지죠. 유려한 결시체 말고 한참을 제대로 들여봐야 이게 이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우리 교회 어머님 중에 그렇게 삐뚤한 글씨로 꼭 헌금을 드리는, 대단한 직장을 다닌다 싶은 분보다도 정말 그의 전부를 털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헌금 봉투를 잘 못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그분에 비해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간혹 고백하지만 제가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는 않는데 이걸 잘 못 챙겨요, 우선순위로.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요즘은 재정이 생기면 헌금, 예물 이렇게 제가 올려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못 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이 기준이 미련한 사람과 미련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행복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 이것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내 기준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강조하고 공동체 식구들 안에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인가.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우리 교회에 오는 세종한교회 확실한 인원을 어제 좀 부탁을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 주변에 이제 제 없는 동안에 아파트 이런 빌라들을 간사님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동까지 있고, 예를 들어 팜스프링은 1동부터 130동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1동은 25층짜리가 몇 라인, 또 23층이 몇 라인, 그 전부 다 주변 아파트가 다 조사가 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인원을 배치를 다 했어요. 어제 저녁에 다 끝냈죠. 한 10명이 부족해요. 저쪽에서는 60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불어났죠. 확실한 인원을 좀 주시면 다시 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애기 아빠, 애기 엄마 없겠어요? 그렇죠? 청년들이 없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다시피 어떤 분들은 가게 문을 닫아놓고, 내가 적어도 1년에 하루는 또는 이틀은 내가 이렇게 다른 기업과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삶을 드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의 기본적 마인드인 거죠. 공동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6월 달과 7월 초순까지 74개의 교회에 30명에서 60명 가량의 인원이 가서 그렇게 한 3,000명 되잖아요. 한 3,400, 500명. 그러면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인다니까 3분의 1이 어쨌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전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세상의 최고로 미련한 것은 행복을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가치 기준에 얼토당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세상에서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것만큼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그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 아내를 1000명을 가져본 사람이, 그렇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최고로 미련한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행복을 위하여 사는 거더라.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표준 세 번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살아놓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짓이더라. 우리는 웃으려고 살고, 그쵸? 즐거우려고 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웃으려고 살아보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살아보니 그 끝에 자기가 갈린 결론이 뭐냐면, 야, 살아놓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짓이더라. 그리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짓이더라. 가치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가치를 볼 때.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계속 뭐가 따라붙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속 따라붙어요.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많이 둔 정도가 아니죠. 1000명인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것저것 다 가졌다는 얘기예요.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부분들을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원하던 것을 위하여 사는 삶, 미련한 삶이었고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사는 삶, 미련한 삶이었고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자랑스러운 삶, 자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미련한 삶이더라.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이것들은 수고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얻어지더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삶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제가 한 2년, 3년 정도,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면 며칠 정도는 제 돈으로 밥을 사 먹지 않아도 되는 여러 사랑하는 지인들,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식당을 하는데 20년 전에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시장도 아니에요. 시장은 뭐 권리금도 있고 비싸잖아요. 사람들도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구석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테이블 2개인가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길가로 그렇게 식당을 옮길 때는 제가 안에 인테리어를 제가 해드렸어요. 같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업자를 대가지고 막 예쁘게 인테리어를 할 만큼의 재정도 안 되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지 10년쯤 지나니까 제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개척에서 막 있을 때죠. 목사님, 귤 농장이 1200평인가 딸린 단독집을 샀대요. 돈을 꽤 벌은 거죠.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약간 한 30분 걸리는 지역에 이웃음을 냈는데 아주 번듯하게 냈어요. 1층인데 한 적어도 식당이 한 60평, 70평은 돼 보이는 꽤 번듯한 깨끗한 건물의 식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번이 2년 만인가 3년 만인가 간 거거든요. 제가 한번 가본 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분명히 간데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헤매다가 한 5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그 식당을 찾았는데 한 600평 정도 될까요? 큰 땅을 샀어요. 그리고 학생들 수학여행 관광버스가 빽빽히 들어차일 정도니까, 여러분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학생들까지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식당을 새로 지었어요. 땅을 사서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보니까 한 7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고 그런 집사님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밥도 잘 얻어먹었는데 정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삶이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성벽이 없는 마을처럼, 어제 본문인가요? 성벽이 없는 마을처럼 너무 많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면전에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냥 면전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방송으로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말씀으로 제가 드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너무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짠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중에 너무 열심히 사는데 짠한 사람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 짠한 사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며 진짜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불면 없어질 거, 그것을 위해서 그가 살고 내가 살고 있지 않을까? 이게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를 잘 돌아보고 내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 일도 해야 되고요, 저 일도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병든 열심이긴 하지만 저처럼. 근데 꼭 해야 하는 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기는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친다면 누군가는 여러분 해야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 예. 우리 사실은 지금 수도 계란기에서 탱크로 가는 게 고장이 나 있어요. 그게 땅속에 있는 게 왜 물이 안 가는지.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겨울이 아니니까 수도 계란기에서 외부로 지붕으로 해가지고 물탱크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은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30일이 지나야 손을 댈 수 있고 손을 못 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 화가성이 있는 대로 물이 안 가요. 그래서 화장실을 여기서 쓰고 그 물 쓸 일이 없고 거의 잘 안 오시니까.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어제 오셔서 청소를 하다 물이 안 오니까 어떻게 들어오셔서 호수를 끌어내서 밖에서에다 막 물을 담아서 그걸 들고 가서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나 봐요. 전화를 제가 못 받았다가 한 20분 뒤에 얼른 씻고 나가서 전화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미 허리가 약간 삐끗하셔서 화가 나셨더라고요. 야, 저를 보는 앞에서 살림을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화실 안에 있는 살림을 막 제가 보는 앞에서 막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막 천물점 가가지고 3만 5천 원 주고 호수 30m짜리를 사고 부속을 6만 5천 원짜리를 사고, 그래서 저쪽 식당에서 또 창문 바깥으로 막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배관 작업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물을 쓰실 수 있도록 문 앞에다가 30m짜리를 돌돌 말아서 밸브를 달아서 딱 해놨어요. 안에 쓰시고 하단에 쓰실 때 끌어 쓰시면 됩니다.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렸는데 답장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구석구석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 일들을 제가 많이 해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을 다 제쳐두고 하긴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 먼저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그런 인생의 순서가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미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밀어내서 어떻게 해요? 꼭 해야 하는 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제껴놓고 하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앉아 사는 거예요. 거의 평생을. 미련한 자의 삶을 지금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을 보실래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래서 어제 막 비가 왔잖아요. 우비를 입고 그렇게 막 비 맞으면서 그 작업을 막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보다 먼저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서 나를 잘 점검해 보셔서 하긴 해야 하지만 그 하긴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먼저 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이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말씀 통해서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활양식, 생활방식,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나는 왜 사는 사람이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지? 그 사람이 또는 내가 미련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인가? 세상의 행복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늘의 영광의 기준인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준인가?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가졌는가 이루었는가를 나의 지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가졌는가 이루었는가를 나의 지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로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사단이 제작하고 가공해서 다듬어서 교회 안에조차 뿌려놓은 우리가 붙잡고 사는 공식, 우리 머리에서 생각해서 마음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도 되고 그 부자도 된다. 이 공식입니다. 이건 사단이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그 부자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온전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성공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성공이고 우리의 부자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구절만 딱 갖다 대고 싶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공이고 이게 부자입니다. 이 기준이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가 저주냐 이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저 중에 어떻게 내 아파트 하나 없을까? 그 집이 없는 게, 아파트가 없는 게 저주냐? 아니면 은혜와 감격으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없는 것이 저주냐? 뭐가 저주냐 이거예요. 저렇게 다 누리고 사는데 어느 것 하나 누리고 살지 못하는 내가 저주냐? 아니면 도대체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뭔지를 몰라요. 저의 죄만 보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감도 잡지를 못해요. 이런 것을 경험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서 찾아오는 그 감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게 저주냐? 뭐가 저주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가 저주입니까? 하나님, 제가 참 시어머니에, 내가 참 며느리에, 내가 참 남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살지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야, 그러면서 사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찾아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 이 맛을 모르는 게 저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있는 아파트 내가 없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저를 여러분들께서 가난하다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제가 뭐가 있습니까? 단돈 100원이 없는데, 사는 아파트가 30평 아파트지만 그게 내 돈이 100원이 있습니까? 교회 돈이 100원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자의 기준이 여러분의 지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해서 12절 보세요. 이런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부르고 가져오는 인생이 뭡니까? 5절에도 나왔지만 내가 스스로 지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교만한 자.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인생이 가져오는 게 교만한 삶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로 말하는 게으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게으른 자입니까? 열심히 사는 삶의 게으른 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의 게으른 자죠. 말씀의 순종이. 그래서 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게으른 자가 나올 수 있겠다. 왜 그래요? 하기는 해야 하는 일을 꼭 해야 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제가 가장 게으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시간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재정을 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게으른 자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감격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게으른 자, 교만한 자, 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범죄에 속해 있는 자임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해가며, 오늘 말씀을 하나님 제가 편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주셔서 아버지, 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놓이고 삶의 순서가 바로 놓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6월 21일 어제 좀 쭉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한 10분 좀 부족해요. 하나님 더 많은 좀 지원 자원자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팜스프링 2994세대 그리고 주변에 특별히 대박 노브랜드 있잖아요. 488세대인데 그 옆에 있는 UNIN, 거기는 350세대 되더라고요. 그 두 군데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세대별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1층에. 그래서 저기도 좀 열어주셔서 저곳에도 좀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세종함께 오시는 한 60여 분의 한 분 한 분들 예수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때에, 영혼의 축제의 때에 생명의 축제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도 더워지기 전에 또 에어컨 공사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재정과 또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